이렇게 수요 예배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과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수요 예배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교독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자인의 손에 팔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주간 가운데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 전인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데서 기원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영어로 하면 팜 선데이라고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오랜 기다림이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환영하며 사람들이 몰려나와 찬양과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종려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깨달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이야기를 살펴보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경건한 삶의 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신 경건 생활의 표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곧 공생애의 마지막 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시작도, 그 과정도, 그 마지막도 경건 생활을 유지하신 증거이며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이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쁜 공생의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힘든 하루 일과 동안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5,000명을 먹이신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도 비록 늦은 저녁이었지만 영적 회복을 위해서 또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은 어떻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장차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갈 열쇠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12사도를 택하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서도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는 주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도 익히 할 정도로 주님이 즐겨 찾으시는 기도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찾아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는 일상이었고 일부였고 시작과 끝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매일의 삶을 기도로 바쁘고 힘든 사역 속에서도 기도로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인류 구원의 막중한 사명 앞에서도 기도의 단을 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도 걸어가야 할 경건한 삶의 본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겸손한 삶의 본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전 아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올리브나무와 바위밖에 없는 초라한 그곳에서 주님은 춥고 어두운 밤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무릎을 대신 꿇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말에 미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미덕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을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겸손, 두 번째는 남을 위한 겸손, 세 번째는 원수를 위한 겸손입니다.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겸손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류의 겸손을 간혹 가식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겸손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속이 보이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덕인 겸손은 아마 두 번째일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겸손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을 사람들은 미덕이라고 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세 번째였습니다. 원수를 위한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자라고 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세 번 나옵니다. 밑줄 친 곳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갈 때 마음으로 원수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반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 우리를 위해 부르짖으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자기를 낮추신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집사람을 통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장면을 보시면 참고가 될까 해서 같은 장면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 한 명이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장난이 지나쳐 싸움으로 번졌고 아이가 친구의 낭심을 바로 찼습니다. 낭심을 차인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빼고 친구가 자기 낭심을 바로 찼다고 부모에게 일렀습니다. 이 아이의 말만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부모는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학교에 연락해서 자기 아이의 낭심을 찬 아이의 부모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장난이시면 늘 사고치던 가해자의 아이의 엄마가 결국에는 피해자 어머니를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피해자 어머니가 한참 동안 화풀이를 늘어놓자 가해자 어머니는 조용히 의자에서 내려와 카페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아이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 부모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카페에서 사고친 자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어머니의 간절한 심령을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릎을 꿇은 어머니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지만 자식의 잘못을 대신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낮추셔서 무릎을 꿇고 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대신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다 하는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세상에서도 미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천지 만물 중 한 피조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겸손한 삶의 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순종하는 삶의 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맺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로 기도를 드릴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이처럼 죄와 죽음 가운데 놓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신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너무 자주 들어서 또 너무 식상한 듯 마치 당연한 듯이 예수님이니까 순종하셨겠지 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앞에 목사님 계시지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성전문을 열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교회에 온갖 굳은 일을 해도 원래 그분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 성도의 사정을 살피고 어떤 때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비난을 들어도 또 싫은 소리를 들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두고 목사님이니까 당연시하며 그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식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도 우리처럼 잠자고 싶고 싫은 소리 듣기 싫고 힘든 일 앞에서 주저하는 인간임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노래를 못했는데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이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자꾸 옛날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 어머님이 짜장면을 싫어했을까요? 아이는 그때부터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철이 들고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참회의 마음으로 이런 가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떤 소녀가 자신의 나이든 엄마가 거울을 보고 옷을 매만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엄마도 여자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거절해서는 안 되는 자녀 아닙니다. 목사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듯이 어머니도 배가 고픈 인간이듯이 엄마도 여자이듯이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처럼 고뇌하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은 잔은 우리도 받기 싫어하는 잔인 것처럼 받기 힘든 잔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주님의 다른 측면이 보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매우 고민이 되었다고 또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만큼 절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구할 정도로 피하고 싶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42절, 44절처럼 세 번이나 두려운 마음을 반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또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신데 이 정도는 각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나약한 모습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좀 전에 짜장면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철부지 아들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이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장차 주님께서 마셔야 할 잔이 어떤 잔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인간적인 고뇌 속에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고 죽기 이를 만큼 힘드신 것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잔은 어떤 잔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잔은 배반의 잔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무도 함께 기도해 주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거기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저주하며 3번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거기다가 한 제자는 당신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마치 영원한 약속처럼 서약을 하며 결혼했던 배우자로부터 배신당한 경험, 믿었던 친구와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경험, 부모 형제에게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처럼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은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 어떤 잔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배반의 잔은 참으로 쓰디쓴 잔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잔은 진실을 숨긴 침묵의 잔입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롯 앞에서도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두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공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깜는 자 앞에서 단단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전에 한참 인기몰이했던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 후반부에 보면 연쇄 살인범을 잡았는데 진짜 살인범이 아닌 진범의 아버지가 피의자로 유치장에 잡혀가서 취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살인범은 자기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 대신 자수하고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취조당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아들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들으며 자기 자식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사이코 같은 잔혹한 짓이었는지 들으며 고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범이라고 우기며 결정적인 진술 앞에서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자는 이처럼 자기 죄가 아닌 인간의 죄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진실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침묵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또한 쉬운 자리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로 31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니라. 이에 충격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공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다. 아멘. 예수님의 잔은 모욕적인 침뱉음의 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잔은 억울한 채찍의 잔이었습니다. 가죽에 날카로운 철을 붙인 채찍으로 맞으면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으로 채찍을 맞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채찍을 맞는 기분은 다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 전에 저희 반 아이들이 떠들고 있었는데 기술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맨 앞자리에 있던 제 뺨을 때렸던 기억이 아직도 내게 선명합니다. 제가 떠들고 있었다면 이미 기억에서 지워졌겠지만 아직도 저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는 떠들지도 않았던 제가 몸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았던 그때의 억울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맞는 채찍의 잔은 육체의 고통 이상의 상처가 되는 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잔은 수치스러운 옷 벗겨짐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잘못했다고 옷을 벗기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서 있으라고 하면 그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임금이신 당신은 피조물 앞에서 옷 벗겨짐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잔은 피조물에게 조롱받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식 앞에서 조롱당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피조물 앞에서 옷 벗겨짐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의 자는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는 감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자는 또한 고통스러운 못박힘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은 잠을 못 주무시고 밤에 끌려가 대제사장 앞과 유대인의 공회에서 새벽까지 신문받은 후에 빌라도의 관저와 헤롯에게로 불려다니셨고 채찍에 맞아 탈진한 상태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짊어지고 간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이 팔다리를 묶은 후 큰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못 박힌 곳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자는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잔이었습니다. 못 박힌 곳에서 흘러나온 피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배고픔의 고통과 목마름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금식을 하루 해본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없어서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자는 서서히 옥죄어오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잔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탄코 없습니다. 이것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생의 마지막에 서서 울부짖는 죽음의 고통을 우리는 전쟁터에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철학자가 신이 없으며 인간의 죄도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한 후에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죄는 실존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공포를 목격한 후에 인간의 실상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인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끝없는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죄가 없었습니다. 즉,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차원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였으며 내 시금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해수욕장에 가서 많은 사람 때문에 길을 잃고 잠시 미아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저의 기억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고통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더욱 유한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께서 성부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끊어짐의 고통,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미의 고통, 성자께서 성부와 끊어지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고통인 것입니다. 죽음을 원어에서는 단절이라고 합니다. 분리, 헤어짐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단절, 즉 죽음으로 인한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은 강요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잔은 쉬운 잔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잔을 받으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기도를 맺습니다. 이처럼 세 번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종하는 삶의 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삶의 의의를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는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가 아닐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로 16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나타나리라. 깨어있으라고 하신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두 번째는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없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매일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에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 그것도 70명의 제자 중에서 거기다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총애를 받던 3명의 제자까지도 예수님의 기도를 돕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온종일 수고하며 육신적인 삶에만 매몰된 우리의 모습이 비칩니다. 너무나 육신의 일에 하루 종일 바쁘다 보니 우리가 피곤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육신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 피곤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균형 잡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정작 기도를 못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균형의 늪에 빠져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세워줄 양식이 또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록 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약점은 말씀 읽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 먹어서 힘이 없고 또 무기력하고 성장이 더딥니다. 병에도 잘 걸립니다. 아사 직전의 성도도 부식이 쓰입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엄두도 못 내는 일입니다. 주일에 듣는 말씀만으로는 겨우 목숨만 유지하며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육신이 약하다고 하시며 육신적인 일에만 치우쳐 살다 보니 피곤한 우리에게 영과 육의 조화로운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를 알고 기도하는 삶,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도하는 삶,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며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삶, 영과 육이 조화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용기 있게 자신을 파는 자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처럼 힘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찬송가 45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네요.